제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자,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 이걸 누리실 뿐만 아니라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제 관계 또 공동체 이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아마 반복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을 많이 하냐면 완전히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우리의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한 말 또 한다, 또 복습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완전히 숙지될 때까지 여러분에게 인식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복습을 계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그 허이순 사모님 오셔서 들으셨을 때도 관계적 존재다, 공동체적 존재다 이렇게 이제 들으셨잖아요. 계속 제가 이제 또 설명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관계적 존재이면서, 그렇죠. 이걸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셔야 되죠. 관계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어떤 존재다? 공동체적 존재다. 이건 이제 외워두시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우리는 관계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관계가 뭘 이룹니까? 공동체를 이룹니다. 최소 공동체는 어디죠? 가정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 공동체를 세워놓고 바라보는 공동체가 있다 그랬죠. 그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스몰 그룹이니 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향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늘 어디를 지향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인데 조금 더 이제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 수직적으로는 누구와 관계적인 존재죠? 수직적으로 쭉 누구와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죠.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알든 알지 못하든 수직적으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삽니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어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수평적 관계가 있는데 수평적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죠? 사람이죠. 그죠? 수평적인 관계는 사람, 그리고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모든 피조물. 이게 이제 우리와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로 관계를 맺고 삽니다. 가장 먼저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이라면 자연 만물과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들이 잘 되어야 우리의 삶이 평화롭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짐으로 죄가 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인생이 고통을 당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의 신간이 편습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의 삶이 편할까요? 지금 지구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지구 환경이 어려워서 가뭄이 들고, 지금 우리 가까이 있는 삼양이나 아니면 영암이나 이런 농촌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도 제가 오후에 한 6시경에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우리는 영산강이 있어서 물이라도 되니까 벼농사를 하지만
밭농사는 생각을 못할 정도다. 영암은 고구마를 심을 수가 없을 정도다. 그만큼 가물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이제 가뭄이 오고 자연재해가 오는가 하는 건 우리 인간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잘했다 잘하지 못했다. 잘하지 못했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착취만 한 거죠. 착취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제 이 자연재해가 온 것이죠. 그래서 관계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 그 다음에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적 존재다. 이 관계가 형통하고 원활해야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관계적인 존재는 반드시 무엇을 이룬다? 공동체를 이룬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태어나지만 반드시 남자의 지향점, 여자의 지향점은 뭐예요? 남자의 지향점은 뭐다? 애우셔야 돼요. 남자의 지향점은 남편이 되는 것이다. 남편이 되는 것이고, 여자의 지향점은 뭐다? 아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는 거다? 기본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난다? 자녀가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계적인 존재를 만드셨는데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그 가정은 또 발전해서 어떤 공동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는 무엇을 이룬다?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공동체가 여러 개가 있지만 크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나누면 공동체를 4가지로 말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1. 어떤 공동체? 가정 공동체. 2. 어느 공동체? 그러죠. 교회 공동체. 3. 직장 공동체. 4. 점점 답이 약해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은 국가 공동체죠. 예, 우리는 가정, 교회, 직장, 국가, 학교는 여기에 속할 수, 직장 쪽에 속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4가지 공동체가 기본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관계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공동적인 존재인데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뭐죠?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소유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다? 관계적인 존재.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 소유에 집중하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시킬 때도 소유의 목표점을 어떤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직장, 지위 이걸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직장을 통해서 얻어내고 지위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무엇에 그 초점이 있는 거죠? 돈에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소유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약화될 수 있는 것이 관계에 아주 취약점을 보일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모아서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이랬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면 그걸 누릴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느냐, 얼마나 넓은 집에 사느냐 이런 부분도 전혀 필요 없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점은 어디에 집중하는 거다? 관계에 집중하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가정에서는 부부관계죠. 부부관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부관계가 아주 중요하죠. 부부관계. 이제 결혼 세미나를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말을 하지만은 부부관계가 중요하죠. 남편과 아내 관계가. 이 부부관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자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에게. 이 자녀는 남자아이가 있을 수 있고 여자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가정에서 아빠를 보면서 이 남자아이는 뭘 배울까요? 아빠 상을 배웁니다. 아빠를 누가 보여줍니까? 남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자는 남편이 돼야 되는데 그 남편상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으면 그
그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는 아버지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를 구타하는 아버지를 많이 본 자식은 마음으로는 그래요. 나는 커서 절대 구타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먹지만, 이상하게 심리학에서 보고 상담학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그 자녀가 구타를 한다 안 한다? 합니다.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애주가가 되지 않을 거야. 술에 대해서 아주 진절머리를 치는 사람들, 술을 멀리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상하게 술을 멀리하는 사람보다 아버지처럼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통계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관계,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남편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걸 볼 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 상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여자아이는 그러면 뭘 배울까요? 아빠를 통해서 남편 상을 배우는 거예요. 남편은 우리 아빠와 같은 남편이면 되는구나 하는 걸. 그래서 여러분, 딸을 뒀는데 딸이 아빠 같은 남편을 나는 이렇게 구할 거예요 라고 하면 영광인 것이죠.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로 성공한 게 아니라, 딸이 아빠의 면전에 대놓고, 아빠, 나는 아빠를 존중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나는 남편감을 구한다면 아빠 같은 남편감을 구할 거예요, 그걸 기도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교육 성공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아빠 같은 남편감 어쩌냐? 절대 안 한다고 고개를 흔들면 뭔가 엄마에게 잘못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 딸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자아이는 엄마상을 누구에게 배우죠? 여자아이는 엄마상을 누구에게 배울까요? 그 엄마에게 배우죠. 엄마에게.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자아이는 엄마라는 존재는 저렇게 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그 자녀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결국은 이들이 헤어져서 가정을 떠나서 또 다른 아내를 만날 거 아니에요. 아내를 만나고 또 남편을 만나서 이들이 또 하나의 뭘 이루죠?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죠. 결국 우리 부부관계가 영향을 끼쳐서 내 아들, 딸의 가정에 또 하나의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결혼한 기성세대의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창옥이라고 하는 그 소통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뭘 들으라 그러죠? 남자분들에게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 청년들에게 물어보죠.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맡고 싶습니까? 그러면 보통 남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아내를 구한다고요? 이쁜 여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쁜 여자. 한글을 몰라도 되니까 이쁜 여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결정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의 언어, 모태 언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트십 결혼에서 보는 것이 그겁니다. 코트십. 이번에 허희순 사모님도 오셔서 코트십 결혼에 대해서, 청혼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제 딸이 이제 청혼 결혼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청혼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가가 다 만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만날 때 양가가 다 만나요.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식사도 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유심히 온 가족은 그 그 결혼 상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딸이 결혼했다면 저희는 누구를 봤겠어요? 그 가족들을 유심히 봤겠죠. 특별히 청년, 제 사익감을 유심히 봤겠죠.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 쪽에서는 저희 딸의 뭘 봤겠어요? 저희 딸이 아빠를 어떻게 대하고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게 무슨 언어라 그러죠? 그게 모태 언어라 그럽니다. 모태 언어. 어머니로부터 배운 언어예요.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서 숙지된 몸에 익어버린 언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조금 가식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촉박한 시간이나 위급한 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탁 닥치면 그냥 나옵니다. 공격적인 모태 언어를 배운 사람은 조금만 위급한 상황이 오면 공격적인 언사를 막 퍼붓습니다. 그러나 그 모태 언어가 아무리 위급하고 아무리 당황스러운 시간이 와도 그 어머니로부터 차분한 어떤
태도를 배운 사람은 차분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결혼을 하려면 그 처자가 어떤 말을 쓰는지 모태의 언어를 해라. 저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무뚝뚝함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무뚝뚝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대단히 무뚝뚝하십니다. 그냥 형용사가 없어요. 마치 경상도 남자 못지않게 아주 뻣뻣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많이 노력하고 스스로 또 자책도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말 사용, 아내에게 말하는 거, 아들, 딸에게 말하는 거, 이게 무뚝뚝하니까, 무뚝뚝하면 어째요? 각이 서 있기 때문에 그 각진 못으로 툭 치면 어째요? 상처가 나고 마음에 째짐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는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다?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 자녀는 결국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을 건데, 결국 부부관계는 그 내 아들, 딸이 만들어내는 형성하는 가정에 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지금 반복하지만 내용은 틀리죠. 이해 가요, 안 가요? 반복은 하지만 지금 적용점을 제가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 반복은 아니지만은 다른 관점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유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관계에 집중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많이 마음을 쓰시고, 어떻게 그런 관계의 통로가 있죠. 관계를 하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죠? 관계함에 있어서 그게 바로 언어죠. 언어.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언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말을 아주 독하게 말을 던지면 관계가 깨집니까? 관계가 형성됩니까? 깨지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달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 놓는 다리로서. 근데 그 다리 역할을 뭘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사역으로 하시지만은 그분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시겠다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바르게 하시려면 뭘 잘하셔야 된다? 말을 잘하셔야 돼요. 말. 자,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아처 말하는 말은 아니에요. 아처 말하는 말은 아니고, 말을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아무리 친해도 어떤 말 쓰지 마라. 반말 치지 마라. 그죠?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어떤 말 하지 마라? 반말 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공자만 알아도 뭐가 있는데, 그 예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잘 안 써지네요. 공자만 알아도 예법이라고. 예법. 공자만 알아도 예가 있단 말이에요. 예법이 있어. 유교 문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공자를 창조하시고 공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공자의 예보다 뛰어난 예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삽니다. 세상 나라. 근데 이 세상 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예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상입니다. 천상의 나라에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이 세상 나라의 예법과 천상의 나라의 예법이 수준이 어디가 높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법이 당연히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친해도 예를 갖추시라. 자,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예를 갖추시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정의 품격이에요. 자, 여러분, 어느 한 가정을 봅시다. 요즘이 아파트 사니까 잘 모르지만은 옛날 우리 시골에서 담 하나 놓고 살잖아요. 그런데 저쪽 집안은 엄마도 언성이 높고 아빠도 언성이 높고 새끼들도 언성이 높으면 저 집 구석은 어떤 집 구석이요? 그러니까 콩가루 집 구석인 모양이다. 왜 날마다 전쟁을 한다냐? 그런데 이쪽 집은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도 하대하지 않고 여보,
이렇게 하고 남편 아내도 존중하고 자녀들도 아빠 엄마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집이 품격 있는 집이라고 여러분 말해요? 두말할 것도 없죠. 예의를 갖춘 집안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에 많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소유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 그 관계에 아주 중요한 통로가 무엇이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인 존재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었는가? 왜 관계적 존재와 공동체적 존재로 지으셨을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다 잊어먹으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관계적 존재이면서 공동체적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장음 복수형으로 쓰신 용법이 있으세요. 용법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유일하게 쓰셨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뭘 만들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만들자. 자, 하나님이 그러므로 존재 방식이 뭐예요? 우리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로 존재하신다고요? 우리로 존재해요. 우리라는 말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 용법에서는 장음 복수형이라 그래요. 하나님에게만 쓰시는 그 복수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단수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그 말은 성부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대목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시고 그러시면서 일체란 말. 우리로 존재하셔요. 그러면서 서로 관계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서 우리니까 뭘로 존재하시죠? 공동체적인 존재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로 존재하실 때는 서로 싸우십니까? 삼위 하나님 싸우지 않아요.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십니다. 서로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영광을 돌리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관계할 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누구처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할 때 누구처럼 관계한다? 삼위 하나님처럼 관계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영광을 서로에게 돌리는 이 방식으로 관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관계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공동체를 이루든 교회 공동체를 이루든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체를 이룰 때 서로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공이 세워지면 그 영광을 내가 홀라당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당신 때문에 이 결과가 왔어요. 아니죠. 당신이 기도하고 있으셨잖아요 하면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리됩니까? 분리되지 않습니까? 분리되지 않.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특징에 중요한 것은 우리 신학에서 배우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리, 분열. 우리 부목사님들도 잘 아실 건데 분리, 분열, 혼합. 못 되지 않는다. 변동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분리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아요. 분열, 되지 않는다. 뒤섞인다? 섞이지 않아요. 변동된다? 성부가 성자가 됐다가 성자가 성부가 됐다가 성령이 성부가 됐다가 그 위치가 변동이 된다? 절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걸 약간 우리에게 적용점을 끌어오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그 위치를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확 분열되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가지고 오시면 우리 가정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관계적 존재로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관계적 존재요,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창조하셨다. 자, 그런데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지난 시간에 이건 다뤘어요.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다. 그러죠. 공동체 안에는 책임이 있기 전에 먼저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다? 권위, 질서 또는 권위, 체계가 있다. 여러분 설교 노트 보시면 이렇게 아마 이 순서를 따라 쓰여져 있을 거라고 봐요.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다? 권위, 질서가 있다. 공동체는 한 사람 이상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하나님 그 안에 권위, 질서를 두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두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 권위, 질서, 권위, 체계를 두어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 이 부분을 숙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 권위, 질서가 있고 권위, 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 권위,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교회 안에 권위,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직장 안에 권위,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국가 안에 권위,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공동체에는 뭐가 있다? 권위, 질서와 권위, 체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동, 한 사람의 이동은 무슨 이동일까요? 공동체로 이동하지만, 여러분 공동체의 이동이죠. 가정 공동체의 우리가 공동체의 이동인데,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아이가 성장하면 어디로 가죠? 어린이집 가죠. 또 성장하면 어디로 가죠? 학교 가죠. 또 성장하면 군대도 가죠. 또 성장하면 어디 가죠? 직장도 가죠. 공동체로 이동합니다. 공동체로 이동한다는 말은 그 공동체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권위, 질서로 들어간다는 말. 그러므로 한 사람이 공동체로 이동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통치 아래의 통치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엇의 이동이라고요? 통치의 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어디로 가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것도 여러분 이 흑암의 권세는 흑암의 공동체죠. 지옥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천국이죠. 천국 공동체죠. 그런데 여기서 건짐을 받아서 요리 옮겨갔다는 말은 뭐예요? 통치권의 이동이에요. 무슨 이동이라고요? 통치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그죠? 눈을 껌벅껌벅 뜨면서 국수도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국수 먹고 똑같이 목포에서 똑같은 주소지에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뭐가 이동된 거예요? 통치의 이동이에요. 통치권의 이동이란 말이에요. 나는 과거에 누구의 소속에서 누구 공동체에 살았는데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마귀의 그 공동체, 지옥 공동체에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천국으로 공동체가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진 거랍.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상이 오늘 우리 펴고 있는 것처럼 옮겨진 자의 사상이에요. 우리는 옮겨진 자예요. 어디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옮겨졌다고 말할 때 전제된 것이 뭐예요? 통치예요. 통치권의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공동체 안에는 뭐가 있다? 모든 공동체 안에 뭐가 있다? 권위, 질서가 있다. 권위, 체계가 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권위, 질서, 권위, 체계를 두셨는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무엇이다?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방법.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동체에는 권위, 질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공동체의 이 권위 질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권위 질서의 어떤 구성이라면 큰 틀에는 두 개예요. 권위자와 누가 있겠어요? 이 권위에 속한 자, 권위 아래 거하는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권위 질서의 구성은 누구예요? 그 공동체 반드시 누가 있어요? 권위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권위 아래 거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 조금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이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권위자가 있고 권위 아래 거하는 자가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존재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누가 있다? 중간 권위자가 있어요. 이 중간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역할이 아주 또 중요해요.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권위 질서가 있는데 그 권위 질서의 구성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권위자가 있고 권위 아래 거하는 자. 그 권위 아래 거하는 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 권위자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데 그 권위자와 권위 아래 거하는 자 사이에 어떤 사람도 있다? 중간 권위자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가면 내가 권위자가 되기도 해요. 그죠? 내가 집에 있을 때 우리 박인우 집사님 누구예요? 권위자잖아요. 제가 집에 있을 때 누구예요? 권위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제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이런 거 안 받지만 예비군 훈련장으로 제가 간다 그러면 권위자예요? 권위자 아니에요? 권위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권위 체계는 늘 우리 세상에서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자가 됐다가 권위 아래 거하는 자가 됐다가 중간 권위자가 됐다가 이러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공동체 안의 권위 질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잘 이해해야 이 사람이 무슨 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먼저, 이제 권위 질서의 구성이 있는데 이 권위자에게 뭐가 있겠다? 이제 책임이 있죠. 이 권위자의 책임이 뭘 것 같아요? 권위자의 책임. 여러분, 이제 권위자들이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 가장 절대적인 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오늘 아버지들이 앉아 계시는데 아버지들이 권위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권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가정을 어떻게 몰아세우냐면 히틀러 같이, 김정은이 같이 가정을 몰아세우는 폭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위는 무엇이다 지난 시간에 말했냐면 뭐라고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 권위는 무엇이다? 권위는 무엇이다? 웅얼웅얼 감사해요. 답도 나온 것 같아요. 권위는 무엇이다? 힘이에요. 일단은 힘. 여러분 권위는 권위 체계 안에 있는 것은 권위 체계 속에 있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체계가 뭐냐면 명령 체계예요. 어떤 체계라고요? 이거 뒤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은 명령 체계.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종이 이렇게 종인가요? 이렇게 아팠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할 때 백부장이 던진 말이 뭐예요? 오지 마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말을 던졌죠. 내게도 수하의 종들이 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뭐였죠? 그 백부장이 이해하고 있었던 건 명령체계예요. 명령체계. 명령체계라는 말은 어디 속에 있다는 거죠? 권위 질서 안에는 반드시 명령체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 백부장은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 연결시킨 거죠? 영적 세계로 연결을 딱 시키단 말이에요. 내 군대라고 하는 이 군대에도 권위체계가 있고 그 권위체계 안에 명령체계가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도 당신이 하나님 나라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당신이 명령하시면 이게 되지 않겠냐. 이 명령체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는 결국 무엇이다?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이 권위가 힘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물 떠와라. 내가 권위자인데 말 안 듣냐?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를 이해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성경의 읽어진 애를 공부하는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이제 성도들 이렇게 배우셔서 알지만은 세상은 힘을 가졌어요. 근데 그 힘은 어떤 힘이죠? 정복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억압하는 힘이에요. 피를 흘리는 힘이에요. 그런 권위는 가졌지만, 힘은 가졌지만 세상의 힘은 철저하게 사람을 죽여서 억압해서 그 위에 서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힘을 가지셨죠. 그죠? 힘을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을 가지셨지만 그 힘을 예수님 어떻게 쓰셨죠? 이 힘은 어떻게 써야 된다? 섬김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힘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억압하고 찬탈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섬겨서 살려내는 데 쓰는 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 안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아멘 좀 해봅시다. 뭐 학자가 나오고 법관이 나오고 검사가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많이 나올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심어줘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위를 주시고 너에게 힘을 주신 것은 억압하고 무엇인가를 빼앗고 억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겨서 사랑으로 섬겨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 지위와 그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줘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가정에서 권위자인 아버지는 힘을 가졌어요. 그죠? 제가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 이리 와라 그러면 오겠습니까? 오지 않습니까? 오지요. 왜? 아버지에게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 권위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써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진정한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을 지금 새벽에 또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계시지만 사울이 버림받은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사울이 버림받은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계속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이 되지 못하게 버리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러므로 늘 자기 마음에 간직해야 되는 의식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어떤 통치자다,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했는데 가지지 못했던 거죠. 이제 사울 이후에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성군이 되죠. 여러분,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비교하면 실상은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다윗의 죄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표상의 왕으로 세우고 다윗 왕국을 후대가 그렇게 사모했던 이유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뭐죠?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그 방식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율법을 자기 곁에 두고 밤이 깊도록 율법을 읽고 그것을 준행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에서 아버지, 교회에서 목회자인 저, 직장의 상사, 아니면 국가의 위정자가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 주신 그 권위,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된다? 섬김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써야 돼요. 이거 일자 하나. 두 번째 쓰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써야 되는 것은 권위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 뭐가 어떠하도록? 대답을 해보세요. 권위 아래 거하는 자들이 복을 받도록. 무슨 말씀 아셨죠? 제가 우리 가정의 권위자로 아버지로 섰어요. 그러면 저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권위를 행사해야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권위를 사용해야 되죠. 또 하나, 내가 내 권위 아래 머물고 있는 제 아내와 우리 의연이와 우리 사무엘이 저를 통해서 뭘 누리도록, 복을 누리도록 권위를 써야 되죠.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살피면서 권위를 활용하면 장혜숙과 이 사무엘은 제 권위 아래에서 뭘 누릴까요? 평안과 행복을 누리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 사울처럼, 그리고 그 권위와 그 힘을 막무가내로 휘두르기 시작하면은 언성을 높이고, 그죠? 함부로 말하고 폭언을 하고 이렇게 막 하면 가정의 질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면 장혜숙과 이 사무엘은 제 권위 아래 거하고는 있지만 마음에 뭐가 없을까요?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겠죠. 고로 큰 인류의 모토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장혜숙의 가슴 속에, 이 사무엘의 가슴 속에 스며들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러므로 권위자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나를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권위 아래 거하는 자들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권위,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함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권위를 행사하는 것. 또 하나, 내 권위 아래 거하는 자들이 뭘 얻도록, 복이 되도록 이 권위를 사용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이해가 됩니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권위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는지, 공동체 안에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는 다 어떤 관계다? 책임 관계다. 그럼 이제 이 부분만 하고 제가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치도록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은 이 권위자에게 책임은, 제가 이 부분은 설교 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권위자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권위자의 책임, 권위자의 책임은 세 가지입니다. 자,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번에 허이순 사모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급.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권위자는 반드시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할 책임이 있죠? 보호. 세 번째 뭐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이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 양육, 어디로 가서 양육하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양육하죠. 보호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완전히 보호하시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죠?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죠. 그러므로 가정공동체의 아버지나 교회 공동체의 목사나 또 국가의 위정자나 심지어는 직장의 상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벗어날 수 없어요. 양육한다면 무엇으로 양육해야 할까요? 양육은 1차 육신적인 것이 있겠죠. 육신적인 것. 이게 그러면 뭐죠?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거, 물질, 밥 먹여줘야 되는 거죠. 양육이니까 밥 먹여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영적인 것이겠죠. 밥만 먹이는 아버지가 되면 반쪽 아버지죠. 밥만 먹이는 아버지. 그럼 뭘 먹여야 진짜 아버지예요? 말씀을 먹여야 되는 아버지예요. 아내들 안에 불만족이 뭐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의 불만족은 뭐냐?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였으면 좋을 것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이 되면 참 좋을 것을. 이것이 갈증으로 있어요. 이건 예수를 함께 믿는 아내라면 이 갈증은 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남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성경을 펼치고 기도를 하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오늘 주일 낮에 들었던 말씀, 오늘 수요일 밤에 들었던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눠보자. 아들 어떻게 들었어? 딸 어떻게 들었어? 하고 나누면 그것을 지켜보는 아내는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배가 부르기 싫어요. 임신해서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만족함에 배가 팍 불러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않아도 마음에 다짐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아이들 영적으로 책임지니까 당신이 벌어오는 수입이 적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만족하고 이 경제를 가지고 잘 우리 가족 꾸려갈게요. 이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을 수천만 원을 벌어와도 이 영역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아내는 갈증이 있어요. 내 남편이 어떠하기를 바라는, 육적으로 먹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이 갈증이 아내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먹이고 영적으로 먹여야 돼요. 보호도 똑같죠. 삶의 울타리가 돼야 되죠.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가 돼야 되죠. 여러분 아내들 홀로 이렇게 남편과 살다가 이렇게 남편은 멀리 한 2, 3일 떠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은 심장이 좀 크시군요. 되게 무서워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 가운데 심어놓은 것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으로 하여금 어떠하고 싶은, 보호받고 싶은 본능을 심어주신 거야. 남편이 헛개비 같은 남편인 것 같지만 옆에 있으면 어때요? 안정감이 있어요.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남편들은 반드시 가족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육신적으로도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으로? 영적으로도 이단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바른 길.
우리 아이들이 진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죠. 직장, 바른 직장으로 인도해야 되죠. 술집에 취직 한다면 오냐, 돈만 많이 준다면 가거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일 성수 하나도 못해도 돈 이빠이 주니까 아이고 주일은 다음에 돈 이빠이 벌어놓고 그때 가서 성수해라, 이런다면 바른 인도 아니죠. 돈 갖고 산다냐? 하나님 그분이 소망이시지? 그분이 인도하시면 네 인생은 복될 수 있어. 그러나 네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자가 해야 할 세 가지 책임은 뭐다? 양육과 보호와 인도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이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의 권위자입니다.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보호하고 바르게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공급하는 목사님 되도록 늘 목사님의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언제 흡족합니까? 만약에 여기 서가지고 설교한다고 제가 지금 한 40분 이렇게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제가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나 군대 갔다 온 이야기나 세상 얘기, 오늘 선거가 있어요. 제가 선거 얘기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한마디 안 했죠. 이런 얘기를 끌어놓고 시간을 20분 30분 끌고 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일어날까요? 짜증이 일어나요. 저희 어머니가 했던 얘기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이미 소천하셔서 안 계시지만은 외부에서 강사가 오셔가지고 헌신예배 강사로 서는데 군대 얘기를 20분 30분 하고 설교를 그냥 한동안 항상 집에 오시면 다른 얘기는 안 하시는데,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불만이셨어요. 그 귀한 시간에 성경 말씀 읽어놓고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않고 세상 얘기 끌고 가니 참 마음이 아프다. 이 말씀 제가 어릴 때 자꾸 종종 한 번씩 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군대 얘기나 해놓고 오늘 선거 이야기를 뉴스 얘기를 쭉 꺼내면 여러분 안에 어째요? 짜증이 나죠. 저런 얘기 할까? 나도 다 안디, 이런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이렇게 전달해 주면 여러분 마음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정의 남편, 그런 가정의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에 이제 중간 권위자, 그 다음에 권위 아래 거하는 자들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복습 겸 또 다른 관점들에서 또 이렇게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왜 관계적 존재로, 왜 공동체적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잘 이해해서 결국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권위자, 교회 권위자로 세우신 이 권위자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 공급과 보호와 인도의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